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8일, 역시 주일 오후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제3성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방인에서 첫 열매로 보리추수에 해당하며 야곱의 환난 직전에 주님께 만나러 가는 교회가 어느 때에 떠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시대를 영적으로 읽고 성경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묵상을 잠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작년 12월 6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긴다고 천명하고 행정명령을 이제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는 거의 완성한다,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보따리를 싸가지고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어떤 세계적인 여론도 보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또 좁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또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게 교회에게 전파된 비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올 때 교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고 더군다나 무관심하고 전혀 이 방면에 전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선 도움 오브 락, 다시 말해서 바이돔하고 또 바이돔 바로 옆에 있는 모스크 사원인 바로 이제 알락사라는 모스크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예루살렘 시가지를 이렇게 보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올리브 산이, 감람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황금돔이라고 이렇게 생긴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이돔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모스크 사원인 아락사랑은 좀 다르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아락사라는 것은 아주 멀리라는 뜻의 그죠?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말이죠. 그래서 멀리에 가서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승천하였다라고 믿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AD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등에서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은 육신의 인생을 마치시면서 부활 승천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성령이 능력을 받는 그 증거가 여러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그냥 씩씩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방언하거나 막
이상한 막 장풍을 쏴서 뭐 사람을 막 넘어뜨리라거나 막 이러한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 초청해서 자기 막 올리고 격 올리고 막 어디 꿈을 봤다 누가 예언했다 하면서 막 아무나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지만 영어권에 가도 말이죠. 찬양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지 성령께서 감동함을 받은 사람을 막 예언하라고 하면서 막 하면 누구나 아무나 나와서 감동되면 막 마이크 잡고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과연 그게 진정한 예언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권능 받은 거예요. 맞죠? 어디 가서 내일 하면서 몰래 그죠? 선교비 받은 걸로 다 자기 일을 하면서 놀고 먹고 이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 쇼하려고 뭐 사진 찍어 보내면서 뭐 후원해달라고 이런 거지근성으로 살아가는 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면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아니하는 많은 진실한 분이 있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600년 후에 이러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갑자기 생겨나게 됐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모하멧이라는 그 모하마드라는 모하멧 이자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죠? 돈 많은 과부와 이렇게 결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이 영악한 자지요. 근데 문제는 이자가 어떤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완전히 놀래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막 설명을 해주고 했다는데 과연 그 동굴에서 만난 게 과연 진짜 가브리엘 천사장일까요? 귀신일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는데 왜 뛰어나와서 도망갑니까? 나 그 자체도 참 그 표현도 이상하고요. 물론 진짜 그것이 뭐 완전한 다큐멘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코미디 같은 게 많아요. 문제는 그 이슬람이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지금 그 유대교 내지는 그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 상태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시기 전에도 뭐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마음미시 와가지고 이스마엘 어떤 후손이라면서 이렇게 그 중동 사람들을 규합했는지 참 이게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원색적으로 빨리빨리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2018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 안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다가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요한계시록 4, 5장의 그 베푼 보좌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난과 심판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성경을 정말 읽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 모두가 지금 2단계까지 단계라고 하면 뭐 이상한 영성훈련 그런 것에 아주 오염된 소리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어떤 영적인 성숙이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예수님 정말 오실까 말까 정말 뭐 휴거가 있을까 말까 뭐 계시록이 뭐야 이거 막 뭐 교회가 뭐지 교회랑 대충 다니면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막 이런 지절지절하는 이런 소리로 여전히 있다면 전혀 그런 사람들과 그런 믿음은 전혀 이건 믿음이 아니고 가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묵상하는 내용은 그 예루살렘 그곳에 왜 그 안락사라는 그 저 멀리라는 뜻이 있으면서 그 모스크바의 사원이 거기 있게 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사실 성지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와 메디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인데 그러나 유대교의 유일한 성지는 사실은 예루살렘이거든요. 또 기독교의 유일한 성지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이슬람은 자기들이 있는 메카 메디나가 있으면서 그것도 기원 AD죠. AD.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거의 6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슬람이 생겼는데도 굳이 세 번째 성지를 지금 이슬람이 거기 예루살렘에 이상한 그죠? 빵똥모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안락사라는 거기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니 이런 허구를 만들어 놓고 수십
수십억이나 되나요? 그 아랍권을 다 지금 묶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다니 이거 귀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마귀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홈에서는 말이죠. 그 메카에서 메디나로 여러분 그 622년에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자기들끼리는 헤지라라는 말로 해가지고 622년에 거룩한 도망,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622년을 여러분 세계사에서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인가요? 어쨌든 그 세계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걸 무슨 도망간 걸 가지고 또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메카와 메디나가 이슬람의 성지라고 솔직히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의 세계의 3대 종교는 그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라고 칠 때에,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 번째 성지로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알락사라는 지도를 모스크 사원을 새겨놓고서 거기서 지금 마호멧이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체험을 보면 이렇게 그 유래가 전해져 내려오네요. 622년에 말이죠. 거룩한 그 자기들이 도망이라고 하는 그죠. 그 모하메드가 메카에서 핍박을 당해서 뭐 메디나로 도망을 갔다나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도망이라 하는 것은 메카에서 핍박받았지만 메디나가에서 포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망이 아니라 거룩한 그 도망이라네요. 뭐 홀리 러너입니까? 뭐 뭡니까 이거.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와 여러분 타협한다거나 그것을 나이스하게 하거나 리스펙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것은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이 여러분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지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전쟁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라는 나팔로 분별할 때지 나팔이 뚜뚜뚜도 아니고 띠띠띠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 과연 그 소리가 저게 나팔 소리냐 피리 소리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을 바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건 아닐까요? 도둑들이 오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을 보면서도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아이고 예 이렇게 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확실한 믿음과 이런 분명한 어떤 예수님 왜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는 사탄마귀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622년에 622년에 그 이자가 그 헤지라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하기 전에 621년 그 1년 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메카에서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죠? 이미 거기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모리아산이 장소인 지금의 그 알락사 사원 그 자리에서 마호멧이 성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622년에 도망가기 전에 62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승천하고서 지가 간 것이 아니라 또 다시 622년에 도망간 게 메디나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승천한 것은 뭐고 또 다시 또 거기 가가지고 622년에 헤지라라고 하면서 거룩한 도망을 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가서 거기서 포교하다가 거기서 여러분 약 10년 후에 632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모하메드의 무덤은 거기 있다고 해요, 성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메카와 메디나에 가서 그죠? 그 블랙 큐브를 막 뺑뺑 돌면서 사람들이 막 그 하다가 압사하고 막 밟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지 않은 해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 무리하게 그 블랙 큐브에 대한 이 문제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큐브는 큐브지만 완전히 그 투명하면서 정금 유리가 깔린
진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늘의 시온에 떠 있는 엄청난 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준 처소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검은 큐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뺑뺑 돌고 있고 거기 중간에다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만지려고 돌아다니고 그다 중간에다 이상하게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할까요? 박아놨다고 할까요? 그 돌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무슨 운석을 거기다 박아놨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그 모양도 또 희한해. 그걸 만지려고 하면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코란경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막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모든 걸 혼란과 혼잡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로 다 이렇게 전락해 놓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완전히 마음의 소리 신격화시켜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긴 겁니까? 그죠? 그런데 말이죠. 듣는 바에 의하면 마음의 시 말이죠. 거기서 공중 부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가브리엘한테 이렇게 이끌려서 거기 와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안락사 그 자기들 모스크 서원을 진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아니 예수님까지 다 불러놓고 지가 거기서 뭐랄까요? 그 마지막 무슨 뭐 예배를 인도했다나요? 뭐 이런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천했다 이거예요.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물론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코란도 있고. 그러나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지 그 개인들을 어떤 모독하고 그 개인들에게 모아낸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영혼들은 사실 불쌍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는 우리 서로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에 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세례 침례 요한처럼 외치다가 주님만 증거하다 주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고 광야의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는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쓰여지면 that's it.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늘 보아해서 우리들 위해 갚아주실 것입니다. 굳이 주님께서 갚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하고 상급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 죄인인 주제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할 것을 했다고 하는 게 그 종된 고백이지. 아니 그거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뭐 예루살렘에서 성을 줄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수영장 2개 있는 집을 줄 거예요? 1개 있는 집을 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그저 연립주택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개인주택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무슨 큰 성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꼴불견입니까? 이러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로 나를 죄인의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100% 만족하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해 예수님 앞에. 맞죠? 자 그런데 그런 그 마호멧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예배를 주도하고서 하늘로 승천했대요. 그러고서 다시 승천하다 다시 내려왔나 보죠. 그리고 다시 622년에 헤지라라는 것을 통해서 메카에서 쫓겨나가지고 메디나로 가서 거기서 인생을 마쳤어요. 10년 후에. 거기서 무덤이 있는데 뭘 승천했다고 하는지 도대체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도 굉장히 엄청난 짓거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 성전을 세우고 자기가 언젠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도래할 때 자기가 신으로 군림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죄를 보면서 에스겔 28장처럼 두로왕이 비유된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성산의 옛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 왕래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너희 불의가 드러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성산에 쫓아내었다는 것이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등의 사탄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살짝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떨어진 곳이 이제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2층천으로.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죠?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낙원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도 셋째 하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 맞죠. 셋째 하늘이면 첫째, 둘째 하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둘째 하늘에 쫓겨내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공중 권세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서 공중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오는 게 어디? 그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 지구의 대기권 밑으로 내려와서 이 땅으로 갇히니까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가 뿌려놓는 가짜 종교들을 규합하고 가짜 자기의 자식을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자기 대리인을 세워서 이 땅에 출애굽하지 못하듯이 이 세상을 예수님의 그 휴거로 부름받지 못하고 모든 환란에 빠진 자들을 모두가 이제는 마치 그 도관이 든 쥐라고 하면서 이제는 쫓겨난 주제에 짐승표를 다 받게 하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지요? 그런 와중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의 그 가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이슬람의 그 알라만이 신이라는 그 뜻이 666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그것을 받아야지만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짐승표가 뭐 무슨 베리칩이라는 동 무슨 뭐 그저 뭐 포지티브 칩이라는 아이디라는 거 아니면 전자칩이라는 동 뭐 그저 무슨 핸드페이 할 때 정맥 인증이라는 동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 내용이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했는데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뭐냐면 알라만이 신이다. 뭐 알라만이 유리한 신이다. 이런 이니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 마귀가 뿌리는 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고 육신적인 죽는 게 두렵고 먹는 게 두렵고 해서 그것을 다 받다가 문부에 떨어질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다 준비했다고 문 골방에 들어가서 휴거를 준비하고서 소복 입고 입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남는다고 보면 돼요. 아마 제일 먼저 환란이 떨어지면 두렵고 무서워서 가장 먼저 그 666표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님도 원래 계시지 않았고 성령님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벌벌 떨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절대 예수님한테 부름 못 받거든요. 맞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하나는 이 지상에 성전을 세워놓고 지가 거기 들어가서 신의 행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지금 몇 개 큰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때에는 그 헤롯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70년에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성전 짓는다는 게 이번에 제3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는 과연 그 성전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수님이 받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장에 두 증인이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결국은 제3성전은 세워지겠지만 결국은 사탄 마귀가 용으로 쫓겨내려고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를 이 땅의 짐승으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자에게 들어가서 세상을 42달 동안 완전히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그걸 허락해버리는 거거든요. 불의로 모든 속임수로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은 자로 다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 시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한 그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지금 알락사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되면서 되기 전부터인가요? 아마 됨으로부터 이런 얘기까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꿈을 꿨는데 이 알락사라는 그 모스크 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 철천지 아주 그냥 애물단지면서 그게 멸망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지만. 마귀가 그게 완전히 쉽게 말해서 배설물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모르시겠어?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로드맵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다 자기가 꿈에 인공지진인지 아니면 진짜 지진인지 모르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알락사라는 이름도 좀 이상해요. 아락사라는 게 멀리 떨어졌다면서 아니 공중부양에서 거기까지 왔으면서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그쪽으로 가서 헤제라를 통해서 도망갔는지 참 그런데도 그 소설을 믿고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하늘 보좌로 스스로 그분은 올려가신 거고요. 어떻게 사람이 거기다 흉내를 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쉽게 말해서 파괴되는데 지진으로 파괴된다는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꿈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지진이 어떤 진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흔든 것인지
어떤 인공으로 지진으로 해서 인간 서로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들이 그 쇼를 하면서 그걸 파괴하면서 거기다가 정말 이스라엘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제3성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얘기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까지 벌써 12월 6일 전에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잘 연구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분 같이 광야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영어권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옮길 것을 미리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더 하냐면 저 그 모스크 사원이 지진을 통해서 폭삭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브웨이라고 해서 그 길이 닦아지면서 거기서 그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교회는 떠날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예. 굉장히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로비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이라는 것은 종교 공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판결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도 있나 본데 거기에서 지금 푸틴도 2012년에 벌써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네요. 그러니까 로비를 하면서 여기다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뭐 지금부터 6년 전, 5년 전이지만 그죠? 그 푸틴도 연결돼 있고 또 트럼프에게도 얘기했다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그것을 생명을 내걸고 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대합한 것도 이 솔직히 러시아와 관건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가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개입했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참 이런 뭐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속인다면은. 근데 러시아의 커넥션이 없겠는가? 그 러시아와 미리 말을 하지 입을 맞추지 않았겠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은 트럼프가 나왔으면서 그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트럼프가. 결국은 거기에 성전이라는 것을 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유하면서 성전을 지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트럼프 자기가 될지 푸틴이 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될지 몰라요. 뭐 오바마가 될지. 그러나 용이 쫓겨내려오면 그 자가 들어가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 그 불법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미 누군가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들이 속이기 때문에 분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그 직전에 우리는 교회는 분명히 하늘 보자로 간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도 지금 같이 못된 짓도 지금 같이 워킹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그 종교 공의에서 그렇게 다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마치 9.11 테러를 통해서 같이 만약에 그 아락사라는 이슬람의 그 도움이 사라진다.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슬람권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거기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보증을 주면서 예를 들면 거기에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지진으로든지 거의 무너짐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절대 성지는 아니잖아요. 세 번째 성지잖아요. 메카와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하고 크리스찬과 천주교회는 그냥 1등 첫째 그 성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지못해 마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슬람권도 속아주는 것 하면서 같은 치고 뭐 하는 거 있죠. 짜고 치는 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전 3년반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고 바로 그 순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평창 올림픽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평안하다, 안전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제3성이 지워지니까 막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순간의 어떤 것이 되겠지만 거기서 그 7년 동안 계약 어떤 평화조약을 하는 그 자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 평화조약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 그럼 그 자는 100% 뭐예요? 예.
100%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자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떠나야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쓰고 이리로 올라오고 한 시간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사실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왜 안 났는데 우리가 휴거가 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두 가지로 보여야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15장에 말했던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했던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은 교회의 출발을 얘기할 때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뭔가 그 땅에 남아서 이 성전을 통한 환난을 경험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처참한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를 볼 때는 결국은 그 주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그자들을 적그리스도 세력을 분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이죠. 거기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그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같이 멸망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의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잉태되면서 주님의 몸물을 통해서 탄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절규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게 사실 해산하라는 여인이 지금 해산의 그 시간이 와서 고통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비유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이르면서 그런 어떤 그 예루살렘의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서 거의 동시에 7년 대환란의 어떤 그 전조로서 7년의 그 평화조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 모스코 사원이 그렇게 제거되고 러시아가 뒤로서 개입하고 미국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되 결국은 그 자리에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쉽게 말해서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제3성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내걸고 이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하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제3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물질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 보기에 가장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서 더 너무도 하나님이 증오스럽게 여기는 그 핵심이 거기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왕과 신이 될 그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추악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 묵상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2018년 지금 2월 18일 날 주일 저녁에 우리는 그 상태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지금 세 번째 성지로 예루살렘에 거기 지금 그 아락사 돔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서 이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메디나에서 무슨 축지법을 써서 공중 부양으로 거기까지 날아와서 세상에 그 모든 예언자를 다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지가 올라갔다니 모든 예수님 자체도 다 완전히 진문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이슬람교도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탄 마귀가 직접 이제 쫓겨 내려오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세상에 666표를 통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 환난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정말 변화 부활시켜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면서 하늘 보좌에서 면류관 쓰고 우리를 주님께서 맞이해 주는 이 대열에 우리가 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면 무슨 뭐 때문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왜 믿는 거지? 우리가 뭐 어려우니까 잘 되자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뭐 세상적으로 뭘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긴 힘들지만 그냥 참고 그랬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돼야 되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현실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시계만큼은 분명하다. 오히려 이 남북 간의 이 전쟁의 무드라는가 이런 이런 모습 이런 거 보는 것은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겠지만 이것에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안 부르고 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는 시계는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만약에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만약에 아락사 모스크 사원이 어떤 지진을 통해서 파괴되면서 이슬람권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양보하면서 7년의 어떤 평화 조약을 하면서 잠시 그런 평화가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대로 평안하다 안전한 것이 되면서 계시록 12장에 잉태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하면서 그 해산한 남자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이 열려지고 준비했던 5 처녀들은,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순식간에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는 시간 안에 우리는 돌입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 종말론자도 아니고 휴거론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고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첫째 들림의 역사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문이, 하늘이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금초대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일단락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사인으로 보면서 사탄 마귀가 저기에 들어가서 지가 신으로 거기서 등극하면서 42달 동안을 통치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을 떠날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열 안에 7개 교회 중에 우리 새성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서 이 광야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함께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죠? 내가 속히 가리니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나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참으라 인내해라 내가 간다 그 말씀을 지켰던 거지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야곱의 환난 때를 면하게 한다. 그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죠? 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을 여러분 받았네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하늘의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모습으로 봐야 합니다. 그 내생물이 거기 있고 내 24장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2, 3장 끝나고 4장의 열린 문으로 하늘에 부름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썼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성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세계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분들 다 영적인 빌라델비아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 다 함께 예수님의 피로써 새 생명으로 찬란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받고 면류관 쓰고 주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18일 주일 저녁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